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잠시 여장을 푸신 예수님은요,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자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을 향해 가시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요, 동문을 통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동쪽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다가 길에 깔았던 거지요. 이 모습은 그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싸울 때, 그렇게 그 혁명을 일으킬 때 동편으로 와서 나귀를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동편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마카비들처럼, 그 형제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울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근데 성전 그 건물 주변으로 이 광장이 뜰이 있었는데 그 넓은 광장에는요,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이 제사 때 드릴 헌금, 그 헌금으로 바꾸어주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심한 듯 그들을 향해서 매질을 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것이야말로 혁명인 것이요. 그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성전 광장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들, 몸이 아파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 때문에 걱정을 한 거죠.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그 소리를 로마 병정들이 혹시라도 들었다라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사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축제 때마다 많은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와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부르는 그 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십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시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나오시다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라도 좀 따 드실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잎이 무성한 나무는
금방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무성한 성전과 또 유대교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사랑과 거룩의 열매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사와 율법과 계율만 풍성한 유대교, 또 그것에서 지내고 있는 제사, 그 상황들이 그 무화과 나무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 묻지요.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봤을 때에 물어야 했던 건, 그들이 궁금해야 했던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야 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한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일을 하고 보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는 것은요, 광대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러죠. 혁명을 일으키고 또 왕으로 세워질 존재라면 멋진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의 목적지는 화려한 왕궁의 그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무리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이 몸과 마음, 영혼을 지배했던 유대교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교 교권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은 자신들의 권력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요. 온갖 형식과 전통과 관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 많은 희생,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던 겁니다. 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또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사랑 그리고 거룩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과 또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이후 주 70년에 참담하게 또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현상이 두드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만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것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죠. 또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겉만 버지르르한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겉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진실한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